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구소련에 성경을 주기 위해서 이제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을 하고 간 것이에요. 그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고 또 성경책을 전해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성경책을 잘못 건네주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호텔 여종업원 한 명이 관광객의 시중을 듣기 위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탁자 위를 정리하면서 그 위에 펼쳐진 성경책을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선교사님이 그녀에게 성경책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자 그녀는 말할까 눈물을 쏟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이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책을 얻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한 기도가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면 성경을 가지기도 하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나라와 지역들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을 낙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권별로 분리해서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께 감사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전체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터 6절까지 보면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부터 6절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7부터 14절은 율법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 계시와 또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또는 그 뭐라고 할까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역사의 운행하심과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과 그 자신과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방법을 일반 계시라고,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에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인 다윗의 노래 속에는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자연 환경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에 제가 늘 예본이한테 나도 이곳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폭포가 있죠. 어떤 폭포죠? 폭포 이름이? 그랜드? 그랜드 캐니언인가? 그랜드 캐니언은 그
골짜기죠. 그리고 폭포는 나이가라 폭포. 이런 환경을 보면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책은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힘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한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오늘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더 무엇이며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시키다. 소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회복되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다, 살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쓰인 소생시키고와 시편 오늘의 말씀 19편에 쓰여진 소성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모습은 반사해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실된 우리의 영혼이 원래의 그 영혼, 원래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영혼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둔한 자라는 무엇인가? 우둔한 자가 어리석은 또 미련한 사람인가?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그런 순진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우둔한 자는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진하고 단순한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은 율법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의 지혜를 배우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혹에 잘 넘어가고 곤란에 빠지기를 잘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과 세상을 매우 원망했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그 완전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이 구절이 조금 읽기 해석하기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 주님 모시고 사는 길은 참으로 순결하여라. 그런 사람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주님의 판결은 참되어라. 하나같이 바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마지막 이후의 영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 뒤에 있는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조차 우리 지금의 현재적인 삶조차도 죽음의 고통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나이 젊은데요? 죽음의 고통? 그거랑 나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두려움, 슬픔, 또 절망이나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 사망의 그 사망의 고통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금보다, 금 굉장히 우리 사모하죠. 그런데 그런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꿀보다 우리 어쩔 때 다 달달한 거 먹고 싶다라고 하죠. 그렇게 단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세요. 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순결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기쁘고 즐거우면 그로 인해서 눈이 반짝거리고 빛이 나요. 잠언서 15장 13절 찾아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있는 내 마음의 즐거움하고 세상적인 잠시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과는 그 차원이 질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쁘면 얼굴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얼굴에 이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보면 너 얼굴이 바뀌었다.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곳에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복 넘치며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코로나만 어제 그저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만 묵상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자 기쁨과 평안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도 그 영원하신 말씀,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8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이란 히브리어로 명령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고요. 순결하여 라는 히브리어는 빛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요. 밝게 하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눈이 뜨게 된다는 거,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현재 내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내 상태가 있죠. 그것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참선인지 무엇이 참 악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참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그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는 상대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인가? 절대적인 무엇인가? 라는 고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지식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마치 이것은 어두운 밤에는 우리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일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네, 여기에서 정결하여라고 했는데 이 정결한 상태는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과는 반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결하여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또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의 우리 영적인 눈이 밝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삶이 정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순수한 상태, 정결한 상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은 기쁘고 눈은 밝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상을 받게 됩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네, 경고를 받고 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권고하다, 가르치다 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 인간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시고요. 권고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안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경고를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주는 경고에 대해서 듣기 싫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열고 경고의 말씀을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네, 이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에 경고받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상이라는 건 결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받고 깨달으며 주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결말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과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이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들릴 때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또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허물은 길을 잃다 또는 잘못하다 그 정도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그런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들,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된 어떤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모르고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종류의 죄는 좀 알쏭달쏭 이게 죄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자기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지 않는 그런 죄라고 발견되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이런 종류의 죄들이 진정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로 앞에 언급된 허물의 뜻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숨은 허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죄를, 나의 숨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깨끗하고 무죄하게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앞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를 받을 때 자신의 허물, 숨은 허물을 깨닫고 허물을 위해서 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까지 숨어있는 것까지 용서해 주심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 나감으로 인해서 상을 받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경고받고 주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미쁘고 우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깊은 용서와 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아빠 라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이제 죄에서 벗어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읽어주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상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빨리 이렇게 빠져서 살게 되는데 나 스스로 난 지금 죄 가운데 있어.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허물이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한다면 13절에서 하시는 말씀 그 죄는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알면서 죄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고의로 이거 죄인데 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의로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서 연락되어져요. 그래서 응답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절 읽어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으로 경고받아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복이에요. 내 입의 말과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또 내 마음의 묵상이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씀들로 인한 은혜들이 다시 주 앞에 연락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연락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